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종들 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61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22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 절만 좀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은 한 절에 불과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은 이 단락이 다 끝나는 21장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읽거나 들으셨을 때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셨나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셨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에게 좀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건 요한의 의도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로 요한이 자기의 뜻대로 나 성전 안에서 성에서 성전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 혹은 그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보고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거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보여지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거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보게 되고 내가 볼 필요가 없거나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은 보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한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것으로부터 갖게 된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가 되시냐면 믿음의 주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 원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에게 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 하는 주로 설명될 때는 그 주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참되게 그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보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보다라는 말, 그 성 안에서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다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호라오라고 써 있어요. 자, 호라오 많이 들어보셔서 호라오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호라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알아보다, 깨달아, 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건을 보고 여기 있는 지우개를 보고 펜들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아 보는 것을 말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걸 말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은 그 뜻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다라는 것이 이 알아보다, 알게 되다라는 이 호라오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의도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성 안에 성전이 없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뭐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보려면 반드시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보여주다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이후부터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깨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먼저요. 보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발생하게 되는 차후의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이런 등식을 갖게 됩니다.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이런 등식이 하나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볼 수가 없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맹인 상태가 된다.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귀머거리 상태가 된다.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것, 보여주신 분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보여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호라오는 거지. 이건 깨달아는 거지. 진리를 어떻게 봐요? 진리가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물체도 아니고 복음이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고요. 다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은혜, 긍휼, 사랑, 영원,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율법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면 성 혹은 성전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라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강의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 한번 나누려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라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보여주다라는 건 뭐냐? 헬라어로 데이크눔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크누미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럼 데이크누미가 먼저 일어나야 호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데이크누미가 일어나야 호라오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우리말로는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생기는 거고요. 영어로는 show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see인데 이게 see가 아니고 사실은 know예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know가 일어나야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더 이상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이는 성전에는 더 이상 그 성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겠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은 우리라는 성들인데,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신부 아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된 우리라는 성들 안에는 어떻게 성전,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성전은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성전이 들어온다. 다른 차원의 성전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데이크누미 해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성전 혹은 성소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성전, 참 성소인 하늘에 있는 성소, 곧 하늘이고요. 아버지이시고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성전이다. 우리의 성소다. 우리라는 성 안에 성전이 반드시 들어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계심이 일어나는 것,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끝절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아시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알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이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헐라. 그거는 하나님이 예로 들여주신 것이니 이젠 너희들은 그 성전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면 안 돼. 그래서 마음에 두고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막 가고 주일날마다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걸로 너희들 안에 성전과 성소인 하늘이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그 성전이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전은 헐어버리고 너희들이 헐 수 없고 이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는 거야. 그분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갖게 됐으니 그 어린 양도 너희들에게 성전으로 남게 되지. 그게 지금 23절 24절에서 22,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예수라는 육체 아니에요. 그때는 사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쓴다는, 여기 지금 육체는 사르스는 아니고요. 이때는 사르스예요. 아니, 사르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면 그 예수님은 사르스지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야, 내가 너희에게 나 예수를 넣어줄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면 참 성전 이걸 넣어줄게. 그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진짜, 여기 육체라고 하니까 육체는 좋지 않고 몸이라고 차라리 번역하는 게 나아요. 바울 서신 전부 다 이걸 몸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걸 소마라고 합니다. 이건 몸이에요. 이건 육이고요. 번역을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또 육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육이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이 소마는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을 갖고 있는 몸을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 예수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예수라는 껍데기는 십자가에서 떠나가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시나요? 그가 떠나가 주는 거예요. 그 떠나감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물피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물피라는 것 안에 담아놓은 이 성령, 이 셋의 합은 그래서 모두가 하나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요한서신에서 또 얘기하는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여주셨으니까 데이크님이 보여주셨으니 그 안에 있는 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그걸 갖다가 지금 육체로 번역했는데 성전된 자기 누구?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 때 이때 성전을 나오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나오스로 쓰이는 거예요. 일단 알아두시고, 그 나오스는 지성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 지성소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이 되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데이크눔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본 자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이걸 보게 되는 거고, 사도 요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호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각 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걸 갖다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전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니,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5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하죠. 자, 19절 다시 보시면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때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보시면 되는 건데, 보지 않다 할 때 보다라는 말이 이때 블레포입니다. 이건 블레포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걸 갖다가 블레포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해요? 드디어 호라워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데이크님이 보여주셔서 그 예수 안에 담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이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라는 예수들이, 우리 예수라고 합시다. 예수님 육신이니까 예수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드디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지금 블레포를 썼지만 곧바로 20절에 들어가서 다 이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럼 아들에게 데이크님이 하셨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보라, 깨달아 알게 되신 분이죠. 그분을 예수라고 하신 거고, 깨달아 알게 됐으니 깨달은 것 진리가 그 안에 계시죠. 그래서 참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성전, 참 성소, 하늘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달아 알고 계시니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이런 분이시여라고 하고 데이코님이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보여주신 그것을 블레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기에 블레포가 끼어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즉 성경으로
읽어서 성경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읽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그때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그들에 의해서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전락하게 말하는 거지. 그 말은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돌을 던졌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면 그게 저주예요. 14장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데이크누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 그래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때 알다? 호라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호라워한 자는 아버지를 호라워하였거늘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데이크누미 보여달라고 하냐? 그럼 역순으로 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계심을 데이크누미 보여주려고 하셨던 건데, 그래서 나 예수가 이렇게 보내진 건데, 그러면 역으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나를 깨달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호라오게 될 거고 알게 될 거고, 그때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 내가 누군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아버지를 말로는 부르고 있고 아바아바지니 뭐라고 말하는 하긴 하지만 그 아버지는 너는 보지 못한 자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결국 이들에게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당신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나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 전부 다 숨어버렸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0절.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선생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렸기 때문에 나 봐라 이렇게 창 찔린 거 너희들 그때 봤지 않니? 나 손에 못 박힌 거 너희들 봤지 않니?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자, 좌우지간 그걸 증명하시길, 당신이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내가 예수야라고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거 하러 오셨을까요? 그걸 더 보여주시려고?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다른 뜻이 있겠죠. 이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보여주시다, 보이시니까 데이쿠눔이에요. 이게 여기서 데이쿠눔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과 옆구리를 데이쿠눔이 하신 것은, 자, 여기 데이쿠눔이 항상 뭐예요? 보여주시는 것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목적은 뭔가를 보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손과 옆구리를 통하여 자, 이 손과 옆구리를 통하여 보여진 걸 보여주셨다는 건 손과 옆구리를 통하여 뭔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건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글자를 보여주시고 여기 안에 상황을 보여주시고 내용을 보여주시고 에피소드, 사건, 표적, 기적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가? 호라오게 하시려고, 뭔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서 무리를 걸으셔서 부활하셔서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지. 그냥 읽으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건 뭐 학자도 알고 학자가 아닌 사람도 알고 뭐 들어서도 알고 그냥 아는 거죠. 그건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깨달아 안 호라오한 거를 진짜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시려고 데이컨을 보여주시는 그럼 성과 옆구리가 우리에게 주실 참된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 참된 알미라고 해도 되고요. 그는 호라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못 박혔죠. 옆구리 창에 찔렸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쵸, 피가 나와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도 피는 생명 안에 피 흘리면 죽어요. 자, 피는 곧 생명,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생명을 흘려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물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을 흘려보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내게서 생명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혈중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피를 흘려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깨달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 없는 자, 부활하여 생명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가져야 되는데 이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피를 통하여 생명 보여주려고. 그럼 그 생명이 들어오면 이들을 가지고 누구라 하냐?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 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난 부활도 되고 생명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은 곧 생명이야. 그래서 사도행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본뜻은 뭡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은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부활 믿었을 거예요. 아니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믿기 전에 나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저거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부활하는 거니 나는 그럼 생명 없으니 내게 생명 들어와야 돼. 누구로부터? 손과 옆구리에 피를 흘려서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만 나는 부활하는 거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무지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잘못 인도되고. 그래서 이들은 생명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에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 나 생명 있어. 내가 뭘 더 이상 어떤 생명이 필요해? 이 생명이면 됐지. 이러더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잘 살고 성실히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 내게 무슨 부활까지 나는 그걸 필요한 난 필요 없어 그런 거. 그걸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무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지를 알지 못한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의 자칭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면은 보여주신 네이코노미하신 뜻이 뭔지를 모르게 되니 호라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란 참성전, 어린 양이란 참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알아야 구하지 뭘.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지식이 끝나나요? 참지식 가져생각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뭘 위한? 어떤 것을 위한? 구하라. 이제는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이걸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시기 왜 안 주시겠느냐? 하나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가장 좋은 그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손과 옆구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손 말씀드렸는데 피예요. 그럼 피는 생명이죠.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흘려주신 생명 있는 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손과 옆구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에서 부활을 이루게 하는 진짜 생명을 갖게 해주는 살아남의 역사,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활과 어디 있어요? 부활 여기 있네. 부활과 거듭남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틀린 의미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은 뭐 죽었다 살아나고 거듭남은 뭐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듭남도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육에 대해 죽는 거예요. 첫째 모태에서 낳은 것에 대해 죽는 거예요. 첫째 모태가 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이 모태에서 한번 낳은 것 죽고 다시 새로운 모태라는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지어내는 그 안으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어지는 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다시. 그걸 부활이라고 하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에서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지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살아났어. 그럼 다시 지어져야 돼. 그럼 다시 뭘로 지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야 돼. 그럼 다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살려낸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우리를 지으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은, 문 걸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죠. 깨달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진짜 이유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왜 보여주신 것이냐? 왜 데이코노미 하신 거냐? 오셔서 나 부활했다 라고, 나 살아났지 봐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냐고요? 증거물로 나 예수 맞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증거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죽음과 고난과 죽임당하심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을 보여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다시 지어짐이에요. 지금 말씀했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생명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고, 나에게 생명이 있어. 그래야 너희가 거듭나. 그래야 너희가 부활하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래야 재창조, 새 창조라고도 하죠. 다시 지어져.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어질 길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존재를, 당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다시 이렇게 데이크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지어지도록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과 옆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만들어내실 때 사용한 게 이 손과 옆구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손과 옆구리가 고난과 죽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옆구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다 하죠. 여자는 우리고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정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이 아니라 아예 상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시냐? 그 첫째 여자가, 즉 그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의 몸에서 일단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제 내가 그의 옆구리에서 나오고 그의 손에서 다시 뽑혀져 나온 지어진 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여자는 둘째 아담, 진짜 누구?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새 남편으로 시집가게 되는, 짝이 되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첫째 남편이 율법에 종속돼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만 하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의, 그 차원의 여전히 율법 아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전부 다 그 수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때 옆구리가 플류라고 합니다. 플류라,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플류라고 하는데 이 옆구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선 갈빗대라고 표현했죠. 그 갈비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첼라라고 하거든요. 첼라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니죠. 플류라라는 그런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첼라가 플류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 septuagint라는 헬라어 번역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면 똑같이 플류라고 썼어요. 그럼 플류라가 갈비인가요? 아니에요. 사이드예요. 사이드. 옆이에요. 옆.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이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노트가 있는데 이쪽 면이 하나 있죠. 이쪽 사이드가 있죠. 그럼 이쪽 사이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노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책이 되고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한쪽 면, 여기 이쪽 면이 있죠. 이쪽 면만 가지면 한 사이드, 원 사이드. 양쪽 마저 가지면 이쪽 저쪽 단수가 both side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도. 이런 상태. 요걸 갖다가 플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첼라를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플루라고 했다니까요. 갈빗대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옆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25장 12절 언약궤를 만드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장 22절인가? 언약궤를 만들, 증거궤를 만들 때 증거궤의 이쪽 저쪽 할 때 이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기가 있으면 저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만은 없잖아요.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잖아. 문을 열 때 내가 보는 이면이 있고 그 안쪽에 이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건 양면이 있다니까요. 그 양면이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양쪽이 아니라 둘이 하나로 딱 짝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둘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아니라 같으니까 하나예요. 문 하나를 형성하잖아요. 그 언약궤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과 저쪽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으면은 그거는 독처하는 것이니 보기에 안 좋다, 악하다고 하신 것이고, 같이 있으면 그거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선한 거고. 우리가 홀로 독처하는 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완전한 자, 완성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개념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못한 자, 완성된 상태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다는 말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는 뭐 갈비뼈도 아니고 옆쪽도 아니고 하나됨을 가르치는 짝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19장 34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 때 이때 옆구리가 바로 요겁니다. 이 옆구리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갈비뼈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빠이셨다.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였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자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다시 나와야 될 자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냐고요. 하와가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그 옆에서 나온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그냥 너희 스스로 이 땅에 무슨 진화를 통해 그냥 툭 튀어나와서 원시생물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게서부터 나오게 한 거야. 내 옆에서 내 몸에서 나오게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또 다른 분신이야. 너희들은 나의 짝이야. 플루라야. 첼라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 몰랐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그냥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는 그에게서 나온 사람이야. 이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연합한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인간으로 혼자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이게 완성이고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는 얘기죠. 도마에게 이르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자 되지 말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너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혼자 있다 그냥 가버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비로소 알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과 옆구리는요,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 곧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사인이 손과 옆구리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옆구리입니다. 그건 다 창조와 관련된 표현들이고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모든 표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더 명확하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데이크누미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호라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뭘 갖는다? 어디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자 되는 거예요. 아, 저 손과 옆구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흘려주시는 그 표적을, 그 사인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거듭나고 다시 생명 얻고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지어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이구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이걸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볼 수 있게 되니, 즉 깨달아 알아보게 되죠. 그들을 누구라 하냐?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the beloved disciple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 사랑하는 종에게는 다 데이쿠누미 하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가시고 이제 발 씻겨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 거란 얘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2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돼요.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 품에 누워있는 사랑받고 있는 그 종 요한에게 머리짓하여 예수님께 물어봐. 누가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그때 이때 이 사랑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한다면 그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죠. 진짜 사랑받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데이크누미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 보다라는 깨달아 알아보는 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니. 그래서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걸 좀 액센트를 넣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거잖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이게 사랑받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을 해요. 보이시려고, 데이크누미 하시려고, 이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4장 1절 몇 군데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세요. 데이크누미 해주면 그럼 사도 요한은 블레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보다라는 열린 문이 있는 걸 이렇게 보다라는 건 블레포예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걸 갖다 깨달아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아 알게 되는 참된 지식이 들어와요. 그럼 참된 지식이 들어오면 참 지식 어디 있어요? 이걸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야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걸 전부 다 깨달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은혜로 꽉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짝들이 된 거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채워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나머지 것이 어떻게 그들을 채울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17장 1절 보세요. 데이쿠누미가 써있는 데만 제가 골라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안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못 보죠. 누가 음녀인지, 무엇이 음녀인지, 어디가 음녀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보여주시니까 알게 되는. 그래서 17장과 18장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2장을 할애해서 씁니다. 음녀. 그걸 보아야만이 되죠. 21장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는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던 9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요한아, 바로 이게 너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이 어린 양, 그 신부 아내가 바로 우리야, 너희들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런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 신부가 되어 있고 아내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짝이 되어 있는가? 난 그의 옆구리에서 생명을 얻었는가? 난 그의 옆구리부터 다시 지어졌는가? 나는 그의 물빛 성령으로 다시 지어졌는가? 거듭나 있는가? 거듭났다는 말은 정말 여러분 오해될 거라는데 다시 지어졌다고 말할게요. 그냥 다시 지어졌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새 부대인가? 새 술을 담고 있는가? 그 맛이 정말 맛있는가? 나는 성령이라는 술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던가?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소리들에만 취하여 살고 있진 않던가? 잘 보십시오. 22장 1절도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여주세요. 데이쿠누미 하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을 보여주시니 막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 물을 진짜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다시 22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럼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예요? 검로새 성전은 더 이상 이에게는 무너졌으니 안 보이고, 이가 정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된 성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으로 자기에게 임하여 있음을 드디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성 안에서로 했지만 성이라는 폴리스라는 단역이 있지 아니하고 그 성을 알려주는, 암시해주는 그 대명사, 지시대명사를 쓰는데 여성 명사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우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성은 아우터스를 썼겠지만 여성을 썼으니 아우테. 그럼 아우테를 쭉 추적해보니 성밖에 없어요. 여기 문맥상에서는. 그 성은 뭐예요? 9절서부터 얘기했던 신부, 아내, 그리스도의 짝들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평강을 갖고 있는, 평강을 배운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21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래서 폴리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 위에 10절도 그 성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신부를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명사라고 이렇게 젠더를, 성을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곧 우리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라고 해서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녀라고 하면 사람인 줄 알까 봐 이렇게 성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므로 거룩한 신부,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어린 양의 짝, 옆구리죠. 짝들, 그의 아내 된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 있는 그들 안에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들은 그런 성전 취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이 취해야 될 성전은 나오스인데, 나오스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고요.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어요. 나오스, 헬라어는 잊어버리시고 나오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쓴 성전이라는 말로 된 번역, 이 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에론은 뭐냐? 이건 건물이에요. 어우 저기 멋진 성전이 하나 있네, 뭐 교회당이 있네, 예배당이 있네. 그때 그걸 놓고 얘기할 땐 히에론이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있죠. 그 성소, 홀리, 아니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지성소, 요걸 갖다 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거 말씀들이잖아요. 그 7개로 쫙 되어 있는 말씀들, 7 언약의 말씀들, 그걸 나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번역되어야 되냐면 그 성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전과 성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옛사람들, 보이는 건물과 그런 성소를 갖고 있었던 그 옛사람들은 이제 끝이 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그걸 악망하고 그걸 추앙하고 거기서 뭔가를 영화를 누려보고 영광을 돌려보려고 했던 그 나의 옛사람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고요. 이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들 안에, 그 성 안에 있어야 될 진짜 성소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진짜 나오스는 무엇이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23절이 22절이냐? 22절이 주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주 하나님을 호데오스, 큐리오스 호데오스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다면 여러분 어려운 단어니까 모르기로 하고 판토크라토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크라테오, 통치하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다, 모든 걸 통치하시려니 전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토크라토리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뿐이니까 호데오스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래서 토 아르니온이라고 합니다.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르니온, 이원이라고 해요. 아르니온, 요거 좀 써드릴게요. 처음 보실 테니까. 이걸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The Lamb of God, 아그네스 데이라고 라틴어도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이게 한 30회 걸쳐서 신약성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이랄 때 한 번 딱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29번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계속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안에 있어 인을 떼어주시는 어린 양, 그냥 쭉 설명만 할게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을 할 때 그때 어린 양, 14장에 가서 또 14만 4천에 할 때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결한 자들, 22장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어린 양이 다시 나오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고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이런 때 사용되는 말로 계속 이 어린 양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그 어린 양 예수,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왜? 그 어린 양이 죽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그 생명은 영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 그들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블랙북 깨달아 알아보려고 하니 드디어 보여지더라, 알게 되더라. 이들이 살아난 자, 이들이 다시 지어진 자들이요, 이들 안에만 하나님의 거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 안에서 다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여기 삼마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만 따지면 쉔이 돼서 이름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원래는 그곳, 어디, 저 하늘 어디 아니에요. 뭐 어디 건물로서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곳 안에 당신의 이름이 있도다.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만 나는 거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해 주시려고 저희들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마음 안에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